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성경으로 사는 자는 선각자가 됩니다. 성경으로 사는 자는 선각자가 한 번 더 해봅니다. 성경으로 사는 자는 선구자가 됩니다. 성경으로 사는 자는 선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선각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선구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터 떠올랐습니다. 사전을 보면 선각자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앞서 깨달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구자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일이나 사상에 있어서 그 시대의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전적인 정의보다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서대로 선각자나 선구자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미리 바라보고 또 보통 사람들이 예견하지 못하는 미래의 세계를 예견해가면서 남들보다 두세 걸음 더 빠르게 보통 사람들보다 두세 걸음 더 일찍 발을 디뎌가는 사람이 바로 선각자와 선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사는 선각자와 선구자들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왔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걸어서 먼 길을 다닐 때 선각자는 먼 길을 빠르게 갈 수 있는 마차를 만들고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등잔불을 밝히고 촛불을 밝힐 때에 선각자는 동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명하고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선구자는 외국에 나가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공부를 해서 돌아와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선각자나 선구자들에 의해서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되어 왔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와 선구자들의 결실로 말미암아 역사는 퇴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선각자요 그리고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17살의 소년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미래를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원대한 꿈을 그는 17살부터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는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희망의 미래를 잃어버리지 않고 때가 오기까지 참고 견디며 자기의 분수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30살의 나이에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총리가 될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되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꿈을 꿨던 바로 그 꿈이 13년 만에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17살의 소년의 나이에 이미 그의 부모나 형제들보다도 13년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그 13년의 역사를 미리 앞서갔습니다. 요셉은요 그의 부모나 형제들보다도 13년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면서 미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가는 선각자요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애굽의 7년의 풍년과 그리고 7년의 대흉년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미래의 길을 그는 미리 앞서가면서 대비하고 준비했습니다. 본문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일곱배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7년의 풍년 뒤에 엄청난 7년의 대흉년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견한 사람은 애굽 전역을 통틀어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미리 다 내다보고 그리고 예견을 하였습니다. 7년의 풍년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고 또다시 닥쳐올 7년의 대흉년까지도 그는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년의 풍년의 때에 7년의 큰 흉년을 미리 준비하면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을 구했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도 함께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갈 430년의 애굽 생활의 그 모든 기반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 요셉은 분명히 선각자요 선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에서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쭉 함께 봅니다.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니라. 온 주변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이런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말입니다. 13년의 후의 일을 미리 내다보았던 그 예지의 능력, 그 예견의 능력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이요, 애굽의 흥망성쇠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 엄청난 선각자의 능력을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해석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꿈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그의 앞길을 예견하고 그리고 애굽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애굽 왕 바로 앞에 감히 설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앞에 선 그 요셉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만일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7년의 풍년을 미리 알고 7년의 대흉년을 앞서서 알아가며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꿈을 적용하는 능력이 그에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7년의 풍년 때에 그 곡식을 잘 저장해서 다가올 7년의 엄청난 그 흉년을 미리 대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요, 그 시대의 선각자가 되고 그 시대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능력은 꿈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나이 17살 때 주셨던 바로 그 꿈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꿈을 해석하는 이 능력과 그 해석한 꿈을 실질적인 삶 속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적용의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꿈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경으로 계시하시고 성경으로 예언하시고 또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며 또 성경으로 우리의 미래를 주시는 성경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앞서가고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 선각자적인 능력, 이 선구자적인 능력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예, 성경 말씀에서 옵니다. 성경이 우리의 미래의 예언이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미래의 계시입니다. 성경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역사의 계획, 구속사의 미래, 인류의 미래, 이 땅의 미래, 우주의 미래가 다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다가올 미래를 미리 준비하면서 미래를 앞서 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진가를 발휘해가면서 시대를 생각하고 시대를 선구해가면서 역사를 리더하고 인류를 리더하며 사람들을 리더해가는 선각자와 그리고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희망의 꿈이요, 비전의 꿈이요, 그리고 약속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된 약속의 미래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미리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참여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도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든 부활의 축복과 그리고 영생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이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만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으로, 그리고 오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만으로 얻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존재하는 그 부활의 세계와 천국의 세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부활의 세계, 아무도 보지 않고 가보지 않았다고 관심도 다 두지 않은 영원한 영생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 대하여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그 시대를,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내다보게 하시며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애굽에 있을 큰 흉년을 미리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 끝날에 있을 7년의 대환란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란의 때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신옥주 그 이단처럼 피지에 가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학교 다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가정 다 팽개치고 교회에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마지막 때에 이 엄청난 환란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란의 때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이 구속의 신앙을, 이 절개를 지켜가면서 마지막 때를 잘 지키며 세속화를 이기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고 천국에 참여하고 영생의 은혜를 참여하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근신하라고 말씀했으니 때를 분별해 가면서 자꾸만 세속화되는 이 시대로부터 우리의 구속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시대의 선각자요, 그리고 이 시대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늦는 지각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밝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주셨고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믿은 만큼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이 위대한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바르게 잘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현실 세계에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을 해 나가면서 이 시대에 남들보다 앞서가는 선각자가 되고 그리고 선구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 혹독한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은 큰 아들을 낳고 그 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지난날의 고난과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요셉의 신앙을 담고 지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고난을 능히 건디게 하고 우리의 시련을 능히 이기게 하며 우리의 상처받은 지난날의 아픔도 잊게 해주시는 희망의 능력이고 축복의 능력이고 치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사장이 참 믿을만해요. 잘 이렇게 겪어보니까 사장이 참 진실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이에요. 사장이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장의 말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신뢰감이 단단히 듭니다. 더군다나 그 직장은 아주 탄탄하고 그리고 장래가 유망한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장이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더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당신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1년만 잘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1년 후에 내가 당신에게 직위를 높여주고 당신의 급여도 훨씬 더 높여서 당신이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 일한 것들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내 명예를 걸고 내 직위를 걸고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장의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1년 동안 얼마나 큰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1년을 기다리는 세월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고난을 얼마나 기쁨으로 잘 견뎌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어둡고 미래가 캄캄하고 미래가 더욱 암담할 때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미래가 분명하고 미래가 확실하고 미래가 희망적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인생이 지금보다 몇십 배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오늘의 고생과 오늘의 고통쯤은요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은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까지 가게 한 보디발의 아내도 그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여유가 어디에서 왔느냐? 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요 자꾸만 원망이 생깁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하여 나를 이렇게 만든 사회 구조에 대하여 분노와 미움만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집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희망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살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고난도 어떤 환경도 우리의 어떤 억울함도 우리의 어떤 가난함도 우리 자신들의 약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될 수 있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서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는 희망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고난 중에도 미움이나 분노를 품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들을 넉넉히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의 마음에요 형들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었다고 한다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제일 먼저 형들을 잡아다가 뭐 족치든지 감옥에 갔는데 몇십 배 몇백 배 암각범을 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까지 다 잡아다가 족쳤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전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낳았을 때 그의 아들을 문하세라 이름치며 나는 다 잊었다. 나 지난날의 그 고난의 세월들을 나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고 심지어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내가 섬겼던 주인의 아내가 나를 억울한 죄목을 지어서 감옥 생활까지 했던 그 모든 지난날의 상처까지도 나는 이미 다 잊어버렸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고난을 이겼고 그리고 말씀으로 분노와 미움을 이겼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즉 성경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들을 다 잊게 해주는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다시 둘째 아들을 낳고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본문 52절을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이라는 뜻이에요.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번성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성경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명히 뭔가 꼬여지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요셉의 삶에 대하여 오히려 형통했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있고 계속해서 꼬여가만 가는 요셉의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가고 있다. 정상적인 궤도를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씀은 원문에서 번성했다는 말입니다. 번성했다. 갈수록 번성한다. 지금 꼬꾸라지고 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계속 지금 노예 생활로 가고 그 노예 생활로 더 깊은 감옥으로 가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이것을 번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번성의 길을 가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요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번성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둘째 아들의 이름에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둘째 아들의 이름에 번성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번성이 뭡니까? 이게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의미와 같은 맥락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 번성하는 인생이라고 요셉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의 인생을 형통이라고, 즉 번성하고 있다고 성경도 해석하고 있고, 고난의 당사자인, 고난을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을 가고 있는 당사자인 요셉도 그 고난의 삶에 대하여 본인 자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나는 지금 번성하고 있다, 나는 지금 형통하고 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기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잠시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은 미래이다. 그 미래에 분명한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참고 견딜 수 있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요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번성하는 인생이 됩니다. 고난까지도 합력하고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이끌고 번성하게 이끄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똑같은 조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보면 56절에서 57절 말씀을 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하였다. 56절 말씀을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은요 작은 기근이 아니라 7년 동안 계속이 되는 극심한 기근입니다. 또 이 기근은 애굽 전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즉 가나안 전역까지 함께 겪는 광범위한 기근입니다. 이 기근의 여파가 얼마나 컸으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까지도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7년의 대흉년이라고 하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 요셉은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7년의 풍년의 때 남은 곡식들을 미리 다 사들여서 창고에 잘 보관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비축한 곡식을 7년 동안 백성에게 팔면서 엄청난 이문을 바로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요셉에게는 7년이라고 하는 이 대흉년의 악재가 오히려 큰 축복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백성들이나 인근 지역의 백성들의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7년의 풍년의 때 남은 곡식들을 요셉에게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서는 7년의 대흉년이 오자 그들은 앞을 다투어서 자기네들이 요셉에게 팔았던 그 금액보다도 몇 배 혹은 몇십 배를 더 가져가면서 요셉에게 곡식을 지금 사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과 인근 지역의 사람들은요 7년의 대흉년을 거치면서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다음에 나와요. 모든 토지를 전부 다 요셉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있는 돈들 다 긁어서 양식 사다 돈 떨어지니까 가축을 다 팔아서 사다가 그것도 모자라니까 모든 토지를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이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똑같은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위기에 인생이 망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큰 축복을 누리기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실제로 과거에 어떤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에게 직접 들은 말이 있어요. 그분은 제게요, 목사님, 사람들은 IMF 때요 다들 망하고 가게문을 닫았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IMF 때요 지금 이 집 장만했고요, 그리고 가게 늘렸어요. IMF는요 저에게 기회였어요. 저는 IMF가 오지 않았으면 집 못 샀어요. 그러나 IMF를 통해서 저는 집도 장만했고요, 그리고 가게도 이렇게 크게 늘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위기나 악재는 누구나 똑같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예견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악재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큰 축복의 기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앞일을 예견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예,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역사의 미래를 기록하고 있고 인류의 미래를 기록하고 있고 우주와 지구를 미래를 미리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이 곧 미래의 계시요 성경 말씀이 곧 미래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받은 자는요 미래를 앞서갈 수 있어요. 성경에 밝은 사람은 미래를 미리 준비해 갈 수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미래를 미리 예견해 가면서 앞서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예견의 능력과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과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그 꿈을 삶 속에 적용하는 능력에서 나왔다고 누누이 지난 시간들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꿈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시대를 앞서가고 미래를 미리 진단해가며 미래에 있을 큰 환난이나 위기나 시련의 때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는 이 지혜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바로 성경에서 온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에서 꿈을 찾고 성경에서 꿈을 이루며 성경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며 성경을 통하여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그 미래를 앞서가는 선각자와 선구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선각자와 선구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가는 선각자와 선구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나가고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선각자가 되고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선각자가 되고 선구자가 될 수 있는 파멸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사람은 그 시대를 영적으로 리더해 가며 하나님의 구속자를 위하여 크게 일할 수 있는 선각자와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시대의 뒷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지각생이 되지 말고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주의 강한 손 너희시고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에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난 주의 인내되고 오늘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 문명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냐 알라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기는 주시니 다시 전부 동거에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이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고 주의 강한 손 너희시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에 함께 하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나는 주의 인내되고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 문명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달라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